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실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은 바를 삶에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주 전이긴 하지만요, 지난 설교 때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과 이 바울이 복음 안에서 만나게 되었고 또 그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관계였음을 좋은 동역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초월했죠. 신분과 성별을 초월해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을 바울로 하여금 고백할 수 있게 이 교회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관계처럼 하나님이 또 누가 생각해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이요, 세상의 많은 한계를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굉장히 능력 있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따르던 복음에 대해서 마음에 흔들림이 생기게 된 거죠. 뭐냐?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잘 열어주실 거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겠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가장 열심히 헌신하던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런 상황 자체가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건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이런 결과를 맞이한다면 과연 우리가 복음을 붙드는 게 맞는 일인가? 이러한 고민이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투옥은요, 단순히 한 사람이 고난받는 문제가 아니라 그를 통해 복음을 들었던 많은 교회들,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사건처럼 보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결과, 보여지는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함께 침묵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죠. 왜 하나님 말을 안 하실까? 왜 하나님 움직이지를 않으실까? 주무시나? 네. 빌립보 성도들도 같은 유혹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면 그가 전하던 복음도 사실은 실패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물음이 생긴 거죠. 바울의 이 투옥이 그들에게 복음 자체에 대한 가치, 또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버리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울은 반드시 그들에게 해석해 주어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성도들은
고난과 함께 복음까지도 의심하고 믿음을 떠날 수도 있는 위험 가운데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을 가장 무너뜨리는 것은요, 고통스러움 그 자체가 아니죠. 왜 고통스러운지 모를 때 사람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죠.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실패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해석되지 않는 고난은요, 믿음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의 의미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실 때 그 고난은 더 이상 절망이나 아픔과 흔들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믿음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아라. 도리어. 너희 생각처럼 이게 망하고 끝난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이것을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세번역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내가 갇혔기 때문에 복음도 갇히고 내가 멈췄기 때문에 복음도 멈춰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갇혔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에 도움이 되었고 복음에 진전이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활발히 이 지역 저 지역 돌아다니면서 마음껏 말하는 것이 복음의 진전이다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잡혀있고 갇혀있고 마음대로 말하지 못해도 복음의 진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진전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상으로 보면 군대가 이제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나아갈 때 먼저 그 길에 가서 장애물이 있다거나 나무가 있다거나 돌이 있을 때 그걸 길을 닦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발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희 남성분들은 혹시 아실 수 있겠지만 공병대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지금 자신의 감옥 생활이 복음을 막는 일이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길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감옥이 복음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걸림돌을 지금 디딤돌로 사용하고 계심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사건과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고요. 여전히 쇠사슬에 잡혀 있습니다. 사건은 같지만 바울의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갇힘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을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직접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지금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가택연금 상태인 거죠. 집에 그저 감옥은 아니지만 집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집 안에 있지만 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로마 근위대 이 군인들이 그를 잡고 있었고 지켜보고 있었고 쇠사슬로 그를 연결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울이 진짜 갇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집 밖을 나가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복음이 근위대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 그 복음이 자신을 지키는 근위대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바울을 지키는 병사들은요, 시간이 되면 교대를 했겠죠. 또 많은 병사가 차례차례로 바울의 곁을 지키면서 바울을 유심히 지켜봤을 겁니다. 바울이 하는 말, 바울이 하는 행동, 바울이 살아가는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게 바로 그 지키는 병사들이었겠죠.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그저 바울을 지켜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쇠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혹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 대화들, 또 바울이 편지를 쓰기 위해서 말하는 이야기들, 또 복음을 설명하는 모습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어쩔 수 없이 지켜보던 이들이 이 근위대 사람들이었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이 지켜봤을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정말 억울할 텐데, 정말 화가 날 텐데 그런 모습 하나 없이 평온하게 자신의 그 삶을 잘 지켜내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위병들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인정했겠죠. 이 사람은 다른 죄인들이랑 좀 다르구나. 이 사람이 예수님 전하다가 잡혀왔다는데 이 사람 사기꾼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맞구나. 물론 바울은 이 근위대가 다 회심했습니다 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진실성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바울의 쇠사슬이 복음을 묶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쇠사슬이 복음의 열쇠가 되어서 믿지 않는 그 로마 근위병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만드는 열쇠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꿔줘야지만, 내 인생의 이 쇠사슬을 좀 끊어주셔야지만, 내 가택연금을 좀 끝내주셔야지만 복음이 역사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고요,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드러내시는 분임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있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좋은 자리만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서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통로로 삼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좋은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복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자신이 그렇게 살고 또 그를 통해 일어난 일들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지켜내고 믿음을 지킴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만드는 귀한 역사가 꼭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자신의 이 매임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전진을 가져왔다라고 고백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은 보통 이 어떤 그룹이나 어떤 집단의 지도자가 흔들리고 무너지면 그 공동체도 함께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종종 그런 일들이 있죠. 기업의 총수들이 큰 실수를 했을 때 회사가 큰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오너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이 마찬가지의 상황이 아마 사람들은 이 교회와 바울에게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 소식을 전해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아마 큰 충격을 받고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져서 교회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습니다. 복음을 가장 담대하게 전하던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쉽게 말해서 하파리 따르는 자들, 쟤들이 무슨 깡으로 복음을 전하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예상한 거죠.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상했던 일과 다르게 완전히 다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하죠. 바울의 매임은 성도들의 입을 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온 대로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형제 중에 소수 몇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형제 중에 다수 많은 이들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변한 건 아니지만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라는 인간의 그 본질적인 것들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며 복음 전하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그들도 감옥에 가고 싶어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겁이 없어서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일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바울의 환경만 바라본 게 아니라 바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보았다라는 거죠. 감옥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바울의 믿음과 담대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바울과 함께 하시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은 감옥 안에서도 일하고 계셨고 복음은 바울의 그 매임 속에서도 여전히 전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도 또 많은 이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교회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단순히 침묵하는 공동체가 아니죠. 교회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한 사람의 믿음의 인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한 사람의 그 희생의 순종이 공동체 전체를 일으키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갇힘 속에서도 복음의 자유와 능력을 누리고 지킬 때 함께 고통받던 이들, 또 그 고통에 대해서 두려워하던 이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 안에서 소망을 얻게 되었고요, 믿음을 지키게 되었고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지키면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낙심하고 좌절해버리면요, 나를 바라보는 그 누군가가 나의 믿음의 가족이, 아니 진짜 내 가족도 믿음을 포기할 수 있지만 내가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끝까지 바울처럼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때 나를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했던, 넘어졌던 그들이 다시 격려를 얻고 소망을 얻으며 힘있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믿음을 통해 공동체를 다시 세워갈 수 있는, 거기에 쓰임받는 시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셨던 분들, 포기하신 분들이 소망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끈질기고도 오래 참음이 있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그 매임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복음의 전진을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좀 길게 이야기하는데요, 15절 이하를 보면요, 바울이 투옥된 이후에 로마에서는 어느 때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났음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한 것은 아닙니다. 좀 다른 마음들이 있었어요. 먼저는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고대하고 또 바울을 만나고 싶고 바울의 메시지를 사랑했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그 바울의 사역이 진행될 수 없으니까 이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 일을 계속해야 되겠다. 내가 사랑하는 바울의 그 사역을 내가 이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복음 전하도록 세움받은 사람임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한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갇혀 있다고 해서 복음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이들에게는 그 사랑으로 인해 헌신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다른 마음. 어떤 마음이냐?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을 경쟁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있으니까요, 공동체마다 그래도 이제 지도자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리더들이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런 리더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대.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모이던 사람들이 맨날 거기 가서 바울 만나러 가고, 그러면 여러분의 그 리더십이, 여러분의 힘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바울이 시기가 되겠죠. 마음에 불안함과 질투가 생기겠죠. 근데 그런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지금이야말로 옳았구나, 내 때가 왔다, 더 인정받을 기회다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자신들의 사역이 내가 열심히 하면 바울이 더 괴롭겠지, 전하고 싶은데 못 전하니까 약오르지, 그렇게 할 기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그런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들이 거짓 복음을 전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동기는 잘못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의 마음이 아름답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것을 더 크게 보고 인정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태도가 참 놀랐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이겨 먹으려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나를 놀려 먹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동기나 그들이 이룬 성과나 또 그로 인해서 바울이 겪게 될 어떤 명성의 하락이나 자신이 혹은 더 이상 이 상황에서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바울은 누가 자신을 높이고 누가 자신을 깎아내리는지가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이 전파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면 오케이, 괜찮다라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는 한 내가 손해봐도 그거 기꺼이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질투, 시기, 미움 다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자신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울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지금 전파되고 있느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죠. 우리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으면 우리는 비교하기 바쁘고 내 수고가 드러나지 않으면 낙심하기에 빠른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아니라 복음을 자기 인생의 중심, 가장 핵심으로 여겼습니다. 복음만 전해진다면 내가 손해봐도 억울해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진 능력입니다. 복음이 그 사람 안에서 만들어내는 가장 놀라운 변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닌 복음이 중심이 되는 삶,
그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실패했고 복음이 막혔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바울은 오히려 복음이 더 전진하고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사건은 같죠. 하지만 바울의 해석은 다릅니다. 환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달라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감옥을 바라보지 않고 이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묶여 있어도 복음은 묶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바라봤습니다. 나는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요,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웅덩이에 던져졌다가 겨우 살아서 노예로 팔려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한 민족을 살리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고백하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사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끝에 이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은요, 감옥에 갇힌 다음에 소심해져서 숨어 다니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함께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패배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지만 바로 그 십자가가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는 승리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실패,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진시키는 분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그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게 하시고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이 전진할 때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잘 될 때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 계획대로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명예를 얻어야 되고, 내 형편이 나아져야 되고, 내 자녀가 잘 돼야지만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 가운데에 복음의 진전이 있다면 그것을 기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 삶의 문제를 없애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중요한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어떤 상황과 결과에 있든지 간에 저를 통해 복음이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내 성공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전진을 위한 도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건강할 때 복음이 전진하고, 병들어도 복음이 전진하고, 성공했을 때도 복음이 전진하고, 실패했을 때도 복음이 전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울로만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제가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바울의 고백처럼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했죠. 자신의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복음이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기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찾아오죠.
그때마다 환경이 아니라 여전히 그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전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소망도 기쁨도 내가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잘 되는지가 아니라 복음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전진했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도 복음을 전진시키는 자 되기를 꿈꾸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여전히 그 안에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과 나아가고 있는 복음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실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